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31장 중반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택하셔서 갈대 우르에서 뜯어내셔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택하셨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잘 반응하였고 믿음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믿음의 여인 리브와와 결혼하여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장제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그 형을 속이는 바람에 20년 동안 라반의 집 하란에서 생활을 하다 이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라반의 그의 성품을 알고 그가 순순히 보내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여서 야반 도주를 하게 되죠. 이 소식을 듣은 라반이 추격하게 됩니다. 이 추격을 7일 동안 하게 되었고 드디어 따라잡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건들지 말라고 위협하시죠. 오늘 24절 말씀을 보시면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이 뒤에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 라반의 마음은 거의 야곱을 죽일 기세입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한 이 야곱에 대해 매우 분노하였고 또 군대를 이끌고 와서 죽일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 내일 보게 될 텐데 마하나임 즉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보호하셨기에 왕정이지 야곱은 라반에 의해서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그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셨고 보호하신 것이죠. 이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지만 이 안에서도 서로 속고 속이는 아주 인간의 더러움, 하나님은 따로 역사하고 인간은 매우 비참한 그 죄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반이 야곱을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28절을 보시면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라반이 야곱을 쫓아왔습니다. 죽일 기세로 쫓아왔죠. 너무 화가 나서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가는 이 야곱에 대하여서 분노가 치밀어서 쫓아왔습니다. 7일 동안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왜 내 손자와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느냐? 이별을 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으로 딸들 얼굴도 좀 보고 손자들 얼굴 좀 보고 싶어서 여기까지 쫓아왔다는 것이죠. 아니죠. 인사하려고 쫓아온 게 아닙니다. 잡아 죽이려고 쫓아왔습니다. 아니 이 라반에게는 야곱의 생명은 사실 별 관심이 없습니다. 더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양떼들이에요. 그 재산을 그냥 순순히 주고 싶지 않은 것이죠. 라반의 원래의 마음은 야곱을 죽여서라도 그 소유를 다 뺏고 싶은 마음이 그것이 진심인데 그가 겉으로 드러내는 그의 속임수는 무엇인가? 왜 내 딸들과 손자들과 인사하지 못하게 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야곱도 거짓말을 합니다. 31절을 보시면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딸들을 뺏을까 봐 내가 외삼촌이 두려워서 몰래 도망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야곱은 지금 딸들, 자기의 아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도 알아요. 자기를 왜 쫓아왔는지. 외삼촌을 20년 동안 같이 지냈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이 뒤에 당신이 나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지 않았습니까? 내가 14년 동안은 무임금으로 노동을 하였고 6년 동안 품삯을 받았는데 그 품삯에 대해서 10번이나 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 라반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둘러대죠. 내 아내 이 두 명을 뺏길까 봐 도망했습니다. 어제 본 것이 왜 도망을 하는지 세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의 양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라반의 안색이 바뀌었습니다. 자기를 지금까지 보던 그 얼굴이 아닌 것이죠. 경계하고 적으로 생각하고 그의 것을 뺏으려 하는 라반의 그 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라반이 계속해서 속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의 것을 뺏으려 하고 10번이나 품삯을 바꾸는 이 라반의
못된 심보를 알았기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떠나라 하셨거든요. 오늘 이 야곱이 라반에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둘러대는 거죠. 속이는 거예요. 이제 이 라반이 이 야곱의 재물을 취할 수도 없고 이 야곱을 죽일 수도 없고 야곱에게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건들지 말라고 하였거든요. 그런데 포기하지 못하는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야곱의 아내들도 취할 수도 없고, 다시 말해 딸들을 데려올 수도 없고, 양떼들을 데려올 수도 없고, 야곱을 어떻게 해코지 할 수도 없고, 그런데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뭐냐면 드라빔이 없어진 거예요. 어제 보았던 라헬이 야반 도주하면서 자기 아버지 집에서 드라빔을 찾아왔습니다. 이 드라빔을 생각할 때 라헬은 이것 때문에 복 받았구나, 이것 때문에 이렇게 아버지의 집이 번성하였구나, 이것만 있으면 우리 집도 번성하겠지, 내 자식들 잘 되겠지, 이 우상을 훔쳐 가져왔습니다. 라반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해도 한 가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드라빔입니다. 드라빔을 찾기 시작하죠. 내 소중한 드라빔이 없어졌다. 내 것을 반드시 찾아내리라. 이 가운데 도둑놈이 있다. 이 도둑놈은 내가 반드시 처리하리라. 야곱의 장막부터 샅샅이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레아의 장막, 그 다음에 라헬의 장막을 찾게 되죠. 왜 라헬의 장막을 제일 나중에 뒤졌을까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라반의 마음을 우리는 이 상황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라헬을 믿은 거죠. 이 딸들 중에, 그리고 라반의 가족 중에 라헬만큼은 내 사람, 그래도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내가 제일 사랑하는 딸,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 야곱이 제일 나쁜 놈이고, 그 다음에 레아, 그 다음에 여종들, 근데 라헬만큼은 믿었던 거죠. 근데 이 믿은 딸에게 뒤통수를 맞아버립니다. 아버지가 이 드라빔을 찾는다 이야기하자 드라빔을 가지고 낙타 안장 밑에 감추어 두고 그 위에 올라타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내가 생리가 있어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좀 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만약에 라헬을 믿지 않았으면 너 일어나봐 하면서 그 치마 밑에 무엇을 숨겼는지 찾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라반의 마음에 라헬에 대한 존중 혹은 믿음이 있었기에 그의 말을 순순히 따랐던 것 같습니다. 야곱 이놈이 훔치면 쳤지 내 딸이 훔쳤겠어? 이 야곱이 훔쳐가지고 어딘가 숨겨놨을 텐데, 이 라헬의 장막 어딘가 짐 틈바구니에 숨겨놨을 텐데 그 밑에 치마폭에 숨겨놨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그 범인이 라헬이라고는 상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 상황을 보십시오. 라반도 야곱을 속이고 야곱도 라반을 속이고 믿었던 라헬도 지 아버지를 속이고, 다 속입니다. 다 속여. 한 명 안 속이는 사람이 있다면 레아 정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 상황에 야곱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요즘 이야기로 하면 가끔 뉴스에 나오는 검찰이 압수수색하죠. 온 집안을 다 샅샅이 뒤집니다. 서랍마다 다 뒤져버리죠. 그런데 증거물을 못 찾은 거죠. 이 야곱이 너무 화딱지가 났습니다. 안 그래도 20년 동안 착취당한 것에 대한 분노가 쌓여 있고, 자기 외삼촌에게 인사도 안 하고 떠날 정도로 이 외삼촌에 대한 좋지 않은 마음이 그 마음에 가득했는데, 지금 7일 동안 쫓아와가지고 한다는 짓이 장막마다 다 뒤집어 놓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상상해 보십시오. 뭐 이사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도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짐을 다 이게 여행 가방에다가 다 이게 꼬깃꼬깃 다 집어넣은 거죠. 짐을 좀 어떻게든 간소화해서 꾸겨 넣었어요. 근데 이 외삼촌이 와가지고 여행 가방 다 까발려가지고 이거 다시 싸야 될 생각만 해도 앞이 깜깜합니다. 너무 화딱지가 나는 거죠. 20년 동안 나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7일 동안 쫓아와가지고 이 장막에 있는 물건들 다 헤집어 놓고 드라빔은 찾지도 못하고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아마 야곱이 그 외삼촌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분노를 다 끌어올려서 토해낸 것 같습니다. 그 후반부에 나오는 그 고백은 정말 열이 받쳐서 완전히 뚜껑이 열려서 외삼촌에게 처음으로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아낸 거죠. 그 내용이 뭐냐? 20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서 개고생했습니다. 양떼가 없어지면 내 거 가지고 다 메꿔줬습니다. 이 딸들을 위해서 14년 동안 이렇게 개고생하고 6년 동안 10번이나 품삯을 바꾸고 도대체 내가 삼촌을 위해서 못한 게 뭡니까? 근데 여기까지 쫓아와가지고 이렇게 다 온 집안을 다 헤집어 놓고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겁니까? 막 분노를 쏟아내죠. 오늘 40절 보시면 그가 얼마나 이 감정에 복받쳤는지 금방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40절에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밤잠 안 자고 이렇게 외삼촌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나한테 고작 한다는 짓이 이겁니까?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죠. 제가 이 오전 10시가 지나면 좀 연기를 보여드릴 텐데 이 새벽에 제정신이 아니라 이제 연기를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좀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엄청 화내는 거예요. 상상이 되시죠? 여행 가방을 누가 다 뒤집어 놓고 그렇게 했다면 너무너무 화가 났을 겁니다. 내가 밤잠을 안 자고 외삼촌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근데 이때 야곱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분노 중에도 42절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이다. 야곱은 알았어요. 왜 찾아왔는지. 자기 거 다 뺏으려고 찾아온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셔서 그냥 돌아가게 된 것이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나 다 뺏겼을 거라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이 보셔야 될 게 야곱은 라반을 속였습니다. 라반도 야곱을 속였습니다. 라헬도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다 그놈이 그놈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욕합니까? 예수 믿는 놈들 다 이기적이고 지밖에 모르고 양심도 없고 뭐 다 이렇게 욕합니다.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욕합니다. 그래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낫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도 또 욕합니다. 교회 다니는 놈들이 더해. 내가 교회 다니는 놈들이랑 상종을 하나 봐라. 이렇게 또 서로들 욕합니다. 다 그놈이 그놈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 다 그놈이 그놈입니다. 사람들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좀 더 착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 다닌다고 더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시는가?
하나님은 누굴 위해 일하시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놈이나 예수 믿는 놈이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굴 위해 일하시는가? 그래도 다 똑같은 놈인데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일하십니다. 라반이나 야곱이나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야곱을 지켜주십니다. 왜일까요?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 이삭과 하셨던 약속, 야곱과 하셨던 약속. 야곱은 똑같아요. 어쩌면 라반보다 더 나쁜 놈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을 믿었어요. 반응한 거죠. 믿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입술로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셨다고. 이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선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지혜롭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더 의롭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면서 피의 언약을 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 새벽이라 이래요. 영접하는 자, 아이고 이런 치매인가 봐요. 하나님의 자녀를 권세를 주셨대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우리 성도님들이 착해서 의로워서 좀 믿음 좋아서 우리와 함께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주님이 그 이름을 부르면 주의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근거가 되어줍니다. 야곱이 뭘 잘했겠습니까? 라반하고 별반 차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뭐 그렇게 차별성이 있겠습니까?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또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 그거 보시고 내 자녀라 칭하시며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너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이 믿음의 고백 원하십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평생에 그 입술 가운데 잊지 마셔야 될 한 가지, 절대 입에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고백해야 될 한 가지, 주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그 고백을 영원토록 잊지 마십시오.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교만과 겸손, 이 유교적 베이스에서 겸손은 있어도 없는 척, 알아도 모르는 척, 이게 겸손이고요. 교만은 잘난 척하는 걸 교만이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성경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겸손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을 겸손이라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패망하게 되어지지만 겸손한 자는 주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오늘 이 야곱은요 다 똑같은 사기꾼들이에요. 그런데 그 입술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그래서 야곱은 겸손한 자가 됩니다. 겸손하니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고 그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대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그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 믿었더니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보호하심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어리석습니다. 내가 뭐 조금 더 잘났다고 교만 떠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나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설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소풍의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를 인정하시고 겸손한 자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 주님을 인정하오니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